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48번째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 자체는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되니까 그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요한은 앞에서 다양한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과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니, 그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은 심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에 대한 이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서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마른 뼈고 죽은 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죠.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고 해요. 골짜기는 비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평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글자의 어원을 살펴보면 골짜기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용례를 보면은 평지라는 의미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라고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바벨탑을 쌓을 수는 없죠. 평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요. 험한 곳이 다시 골짜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게 맞죠. 험한 곳은 레케스라고 합니다. 분명히 험한 곳이에요. 뼈가 가득한 곳은 평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무더기가 쌓인 골짜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평지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고 죽은 흙이고 마른 뼈다라고 그들의 존재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게 또 다름 아닌 우리 이야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일 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입되지 않은 상태, 물론 성령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마른 뼈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죽은 흙이고 마른 뼈고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실존이었단 말이죠.
진리를 모르던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인자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마른 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바르, 그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5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라는 말 자체는 이제 한글 사전을 보면 살아있는 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운처럼 들리잖아요. 영어 성경도 전부 이제 breath라고 숨, 호흡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생기는 루아흐란 말이에요.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생기라고도 하고 브레스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들이 그렇지만은 분명히 루아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예, 다바르로 듣지만 성령께서 그걸 아마르로 깨닫게 하시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성령,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때가 마른 뼈 상태인 거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걸 성령이 가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에스겔 37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예, 마른 뼈였는데 거기에 힘줄이 생겼대요. 기드라고 해요. 힘줄 근육이라고 해요. 기드라는 말은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예. 노시라는 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줄이나 노는 전부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뼈에 힘줄이 생겨요.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리고 살이 올라요. 살, 밧사르. 역시 율법이죠. 예. 그리고 가죽은 오루라고 하죠.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라라고 하죠. 성막을 덮는 가죽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리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먼저 주시고 우리의 상태죠. 예. 우리가 그 율법의 상태에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성령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어지는 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9절 후반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요한 1서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죠. 예. 요한일서 4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죽이는 방식이에요. 화목제물로 삼아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흔히 일상이 무탈하고 평탄한 것, 이걸 평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라고 오해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피가 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격렬한 사랑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센 폭풍과 파도로 몰아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우리 일상에 몰아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사랑으로 깨달을 때 방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인지 알지를 못하면은 그 폭풍에 시달리고 파도에 밤새 시달리면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런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힘이 나고 이제 기분이 좋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게 인생을 위해서 구하고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이해하시죠?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 안에서 이름 안이라는 거는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셈이잖아요. 말씀. 분석된 말씀. 근데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들이 구하는 건 뭐겠어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것. 예. 그걸 위해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구하는 거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그 내용은 앞쪽에 있어요. 12절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자, 주님이 명하시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그 사람이 인자로 오신 주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면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지만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 푸시케, 그 육적인 목숨 십자가에서 버릴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릴 거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죽고 같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예. 자, 본문 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해요. 예. 이게 2장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 어둠에 있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둠에 있다고 하는 거고 어둠에 있게 되면은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미워하는 일이죠. 예.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곧 살인으로 나타나죠. 요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 사랑 하나로 깨닫는 거죠. 그렇게 모든 말씀을 그 사랑 하나, 십자가 죽음의 그 진리인 사랑 하나, 그걸로 깨닫는 자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이제 오늘 제목이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와 형제,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델포스라는 말 자체는 연합을 뜻하는 아라는 접두사하고 그리고 델프휘스라는 자궁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가 형제고 그들이 사랑하는 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형제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해요. 그러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요셉과 형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이 서로 미워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예, 먼저 난 형제가 나중에 난 형제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벨은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요셉도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예, 실제로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그 무덤의 의미가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빠져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미워하는 이유가 꿈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꿈을 꾸고 말한대요. 나가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말하다, 알리다라는 뜻이면서 폭로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알리는데 그 내용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폭로한다,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는 것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때가 많죠.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기분 나빠. 이거는 불행이야. 이러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형제를 살인하는 일이고 그 이야기를 형제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옛사람의 주체성을 부정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 나라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호코스모스에서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던 자들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예, 사내라고 하죠. 미워하다, 증오하다. 예, 창세기 31장 1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고 하죠. 구주로 오신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국으로 떠난 그 주인 이야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르되 아마르로 말해요. 서로 이르는데 아마르라고 해요. 아마르, 진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이게 발 할롬이라고요. 꿈의 주인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예. 꿈의 주인이 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진리를 알고 말한 건 아니지만 말하고 보니 진리였다는 거예요. 오는도다라는 말은 보라는 단어예요. 보. 근데 이게 완료형이에요.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오고 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왔다. 꿈의 주인이 이미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진리죠. 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자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는 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죠. 한 구덩이. 에하드 보르라고 해요. 에하드는 하나죠. 하나 되게 하는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구덩이. 보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의미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그 무덤에 던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죽는 곳이 십자가죠. 예,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죠.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그 무덤, 하나 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이제 하이야라라고요. 하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생존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여성형이라서 하이야라고 해요. 그리고 라라고요. 라는 악이죠. 악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하이 요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하이는 산 존재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 산자. 율법의 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일 때 하이라가 되는 거죠. 하이야라. 그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신부가 될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그 율법의 옛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꿈 이야기 때문이라고 했죠. 예, 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꿈은 묵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이 땅에서 역사를 사는 존재, 나의 옛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뜻이 부정되는 그 묵시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묵시는 두 마음으로 살면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자들, 파님을 그저 파님에 머물러서 보고 많은 자들에게는 전혀 선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모든 나타난 거, 우리가 보고 겪는 거, 경험하는 거 전부 파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이는 대로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다고 하는 일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니까, 형제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인 거예요. 예. 자, 그 역사 속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항상 손해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익이 안 될 때 마음에 안 들죠. 이익이 안 되면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게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나중에 난 형제는 먼저 난 형제에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는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죠. 예.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셋으로 부활하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죽었다가 부활하고 야곱은 약복강에서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죽고 부활한 모습을 계속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도 무덤과 감옥에서 죽고 애굽 총리 사브납 바네아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사브납 바네아란 말도 차프나트 파네아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복음이죠.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그 형제 이야기는 전부 형제로 오신 주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율법에게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형제의 의미를 깨닫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간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죠. 푸슈테스라고 해요. 푸슈테스, 거짓말장이. 예. 하나님과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사랑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그래서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건 율법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편 69편 4절 전반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라고 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가 머리털보다 많다. 털은 율법이죠. 에서가 털이 많았죠. 예.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반면에 나중에 나온 엘리사는 대머리죠. 이게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미워한다는 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까닭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주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다름 아닌 나란 말이야. 내 안의 율법이고. 예.
자, 일상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일들, 관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직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종말, 나에게 종말이 완전하게 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겪는 고난, 환란은 앞으로 누릴 그 평안과 안식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영원토록 그걸 누리고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거 배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예. 그냥 무의미하게 주신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요. 예. 거짓말하는 자, 부시테스죠. 자, 이거는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정반대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시인하면 참말하는 거죠. 예, 그 말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새 성전으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세상에 많은 푸시테스, 거짓말쟁이가 있죠. 예, 요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또 그 말을 진리로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거짓말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진리의 빛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남 얘기할 거 없고 비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하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남 얘기가 재밌긴 해요.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뭐 연예, 뭐 시사, 세계 정세까지 우리는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가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나를 구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십자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자, 푸시테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있으면 나 또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빛을 주신 뜻은 어둠을 비판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자, 참빛, 알렉디노스, 진리의 빛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해요. 세상은 호코스모스, 나죠. 예.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데 에이스,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와서 엘코마이 왔어요.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파스예요. 모든 안드로포스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를 완전하게 진리로 비춰주는 빛이 N. 요거는 이제 에이미의 미완료인데
아까 그 전치사하고는 발음만 같고 다른 글자예요. N. 에이미의 미완료. 에이미가 이제 있다, 무엇이다라고 할 때 에이미 기본 동사죠. 그 동사의 미완료.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진리로 비춰주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그 빛, 참된 빛, 원형으로서의 진리의 빛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미완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N인데 이게 문장의 맨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미 승기하셨죠. 그리고도 5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과거로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그 빛으로서의 사역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비추는 빛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진리로 받는 거고 그 빛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빛의 내용은 곧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 진리를 받으면은 이제 성도는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 하나로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게 사랑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외침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에르곤 아가토스는 항상 새 창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거는 한계를 정한 거죠. 바로 앞에는 눈가기를 막아버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눈가기가 막히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거란 거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면 된다고 해요. 예, 성읍, 이르, 성이에요. 예, 그게 황폐하다, 샤예요. 황폐하다, 무너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큰 성, 그 율법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주민이 없을 때까지 그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예. 가옥에는 집 사람이 없고 바이트 같은 이야기죠. 성이에요. 성전이에요. 옛 성전에 머무는 자가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샤. 그러니까 나의 옛 성전을 박살내고 거기 살던 나의 옛 사람을 멸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모든 성도가 그러한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겪을 때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근데 전지전능한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처음부터 완성된 과정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힘든 과정을 굳이 겪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러한 의문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그 영혼의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오고 못 살아난다라는 걸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 됨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원래 자리를 우리가 찾을 때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러한 이유로 빛을 받은 성도가 한시적으로 어둠을 경험하는, 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예, 참말, 알레테이아, 진리단 말이죠. 진리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은 안 한다. 우푸시도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푸시도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그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을 말하는 자와는 내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 말한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차별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내 안의 일로 보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내 안의 일로 보면 참말을 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도 다 나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참말,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가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건 그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노. 예, 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곧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요게 그리스도 안과 십자가 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의 말을 하겠죠. 모든 말씀을 진리로 아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들과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진리의 대척점에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이라는 건 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거짓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렇지만은 거짓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판임이죠. 판임을 그걸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거짓인 거죠. 근데 그 판임 자체, 그 거짓 자체는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이해해버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보이게 나타나게 주신 그 일들, 관계들, 모든 현상들, 사건들, 사고들 그런 것들이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고 진리는 십자가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 사랑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내고 성내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한 선물이라는 그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은 나쁜 거, 참말은 좋은 거.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 선악의 패러다임,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선악으로 나누어 볼 때 거기에서 괴로운 감정, 속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걸 그 속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기만 하면 그건 전부 선하고 감사한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거나 또는 관계를 경험하거나 이럴 때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나쁜 감정, 뭐 괴로운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문제였던 거지 그 상대가 문제였던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죠.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오해했을 때,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게 거짓이라고 했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우리도 전부 완성에 이른 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향해서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는가, 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악이다, 또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머물지 말고 빠져나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라는 지향점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죠. 네, 호라고요. 자,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주님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본문 21절로 가서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또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예. 자, 형제를 사랑함.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형제로 오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랑으로 깨닫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형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나토스의 죽음으로부터 조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그 죽음으로부터 에이스 호조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즉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 요게 이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는 사망에 매너 머물러 있다. 자, 이 일은 지금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가 있고 멸망하는 어떤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진리가 된 성도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란 말이죠. 우리가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는 둘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했죠. 율법의 원래 내용은 진리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닮고 오셨단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다 한 배, 한 못에서 난 그러한 형제란 말이죠. 모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사망에 머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 그게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에서였다가 야곱이 되는 거고 이스마엘이었다가 이삭이 되는 거죠. 네,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모든 그 일, 모든 그 관계, 한마디로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사랑으로 깨달아지면 그게 생명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또 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하는데 길게 돼 있지만 데오디다크토스라고 한 단어예요. 데오디다크토스. 예. 데오스라는 말, 디다케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형용사예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은 뭐라고 했죠? 심판이라고 했죠. 예, 심판이 가르침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예, 뭐가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심판이고 그 심판을 받는 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었던 성도 안에 진리의 빛이 가입되는 거. 요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시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무지했던 성도를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게 어둠에 빛이 비치는 일이고 그 심판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곧 구원받는 일이기도 하죠. 성도에게 빛이 비치면 어둠을 알게 되죠. 자기의 어둠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가 소경이 되죠. 네. 아, 내가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구나 하는 자기의 그 실존을 깨닫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 무지의 상태가 죄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죽음을 죽는 것, 그게 심판.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심판은 괴로운 것이라고 죄인들은 알고 있지만 성도는 그 심판이 진리를 알게 해주어서 나의 그 옛사람을 부정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받아야 되는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예. 데오디다크토스. 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이 심판의 결과로 흔하게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던 자기가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악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항상 선하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평강이 되는 거죠. 예. 흔들리지 않는 평강.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심판은 복인 거죠. 안식에 들 수 있는 큰 복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 자신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요. 자,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너희에 해당하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복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죠. 물론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이라는 진리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본문을 직역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요. 예. 여기 가르란 말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데오디다크토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에이스호 아가판 알렐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에이스 안으로죠. 알렐론은 서로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에이스가 이제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너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가르가 있었으니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일, 그걸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단순히 서로 사랑하래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 그걸 위해서 이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인 거죠. 자, 서로 사랑하는 존재. 그가 형제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 사랑하기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전의 형제는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며 살인도 서슴지 않던 그런 관계였어요. 말씀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살인했죠.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40년의 광야 인생 속에서 미드바르잖아요. 다바르를 배우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 그 광야 인생 동안에 그걸 배우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자, 이 구절도 어떤 생활과 성도의 행동 양식에 대한 말씀으로만 보이죠. 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절제, 인내, 형제, 우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적인 면으로 믿음과 경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성도에게 생활과 행동 양식 면에서 뭔가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생활 이야기, 행동 양식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이야기 한단 말이죠. 예. 자,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게 더하라. 더하라는 말이 이제 맨 뒤에 있는데 요거는 앞부분에 있어요. 이 동사가 이제 에피코레게오라고 해요. 이게 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다,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법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법 과거의 용법을 아시죠? 예, 영단번의 의미라고 했죠.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시급성까지, 급하게, 이거는 빨리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게 명령법 과거라고 했어요. 자, 에피코레게오, 이건 더하다가 아니라 주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몇 구절을 써놨죠. 성경 구절을. 예.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예. 그리고 머리로부터 몸이 공급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에피코레오는 뭘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전혀 아닌 거예요. 준다,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명령법 과거가 이제 영단번으로 뭔가를 이루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인데 명령법입니다. 또 의미가 또 있죠. 명령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 네, 그 의미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급하다 주다라는 말인데 에피코레게오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미까지를 감안해서 보면은 더하라는 한 그 에피코레게오는 주라는 뜻인데 공급하라는 뜻인데 그 의미 자체는 공급을 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 구절들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단어가 에피코레게오가 전부 구절들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 이제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너희 믿음의 덕을 할 때는 엔호피스티스, 너희 믿음 안에 덕을 아레테라고 해요. 덕. 이 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덕이란 말 자체를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고 또 이 덕이란 말이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막 겸해서 막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초점도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헬라 철학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막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그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덕이라고 할 때 앞에 미자를 붙이면 아름다운 덕 하면 미덕 이러면은 뭔가 좀 이해가 더 하기 쉬운데 덕 이러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아레테라는 말도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말 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자 일단 우리말로 이해를 해보면 덕 하면은 도덕
법적, 윤리적으로 사려 깊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덕스럽다 이러면은 뭔가 이제 칭송할 만한 성품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 성경은 이제 뭐 더하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뭔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절들인 거죠. 자, 아레테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이게 어떤 탁월한 업적, 공적, 공로, 요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레테는 사람의 업적이나 공로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업적과 공로에만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걸 사람의 일로 보고 성경을 구절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난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었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업적과 공로를 공급받으라. 우리 믿음 안에 공급받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 우리는 받는 자란 말이에요. 수혜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점수 따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곳에 가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이 뭔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업적과 공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 안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자, 아레테가 쓰인 구절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아레테란 말이에요. 이걸 선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아름다운 덕, 이 업적과 공로, 이 은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덕의 지식을이라고 해요. 그 아랫대에 지식, 그노시스예요. 또 보이는 대로 보면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 안에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야 되나 보다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그노시스는 히브리어로 다하트죠. 다하트는 야다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사랑이 된 존재라는 거죠. 예. 자, 그 지식이라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주는 뉘앙스로 보면은 이 지식은 영지주의의 그 그노시스주의잖아요. 그노시스란 말 자체가 그노시스주의 하면은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의 의미가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예. 그 지식을 더하라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는 열심히 공부하러 가고 물론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하기도 한 거지만 자, 진리는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 됨으로써 아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 자체, 그걸 바르게 아는 거라고 거죠. 그걸 주 안에서 받고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을 듣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식의 내용은 항상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순종이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거 배우러 온 거예요. 순종 배우러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군요. 요거 배우러 온 거예요. 순종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 잘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들으면 꼭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반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됨, 나의 그 두 마음 때문에 생내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뭔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 어떤 내용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그거 아니지라고 나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친단 말이에요. 차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반격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거기에서 이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어떠한 정보고 어떠한 내용이라도 나는 일단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그 후에 뭐 교정할 내용이 있으면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자, 덕의 지식을 공급받으라. 자, 그리고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자제라고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사전에는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래요. 자,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쉽게 뭔가를 낭비하지 않고 또는 과하지 않게 이렇게 어떤 자제한 그러한 걸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라면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바울이 절제와 함께 준 말이 뭐냐면 의와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절제라는 말은 의와 심판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절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벨릭스가 총독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아껴 쓰라고? 아유, 큰일 났네. 이런 반응이 나올 일이 없죠. 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자, 뭔가 좀 잘린 기분이죠? 앞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죠? 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한 거예요. 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죠. 예, 근데 온유와 절제,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구절이 24절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겠죠. 예,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절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는. 자, 온유하다는 것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잖아요. 예, 프라이스, 온유하다. 프라이스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 아니의 역어로 쓰여요. 아니가 가난한, 비천한 이런 말이죠. 푸토코스의 의미죠. 아니가.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예, 성령에 갈급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푸토코스들. 그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죠. 낮추시고 시험한다고 하셨잖아요. 낮추신다는 말이 아나란 말이에요. 아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낮춰주셔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 그걸 온유라고 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낮춰주는 것. 우리의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는 것. 이게 절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이라고요. 인내는 휘포모네예요. 경고히 선다라는 거죠. 이게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모네, 체류, 체제, 거쳐. 매노의 명사죠. 모네가. 이렇게 머무는 거를 인내라고 해요. 어디에 머물까요? 휘포, 매노, 뭐뭐에 의하여,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하는 거. 요걸 인내라고 한단 말이죠. 휘포모네. 그러니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 우리의 불가능을 알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은혜의 십자가 진리를 알아서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잡는 거 그걸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홍해를 건너와서 40년 광야를 유리방랑하는 자예요. 40년 광야를 유리방랑한다는 건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홍해 이미 건넜어요. 그 광야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원망불평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그건 전부 내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하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이야기예요. 내 안의 옛사람 율법을 멸해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죽음을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가 죽은 그 십자가에 매너 거하는 자란 말이죠. 성도가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꼭 붙잡는 거, 요걸 히포몬의 인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해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단어죠.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경건, 경외. 예.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야. 예. 그러니까 경외라는 거는 악을 미워하는 거. 율법 미워하는 거라고 했죠. 율법 미워하는 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의 내용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유세베이야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내의 경건을 받으라. 경건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 깨닫도록 진리의 빛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죠. 하나님 사랑의 형제 우애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데 그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 곧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 그 내용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곧 형제로 오신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도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인데 모든 거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더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주는 십자가 진리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받으라. 받으면은 너희가 그거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받아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거를 깨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형제로 오셔서 함께 죽어주시고 함께 부활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단번에 그 사랑을 받으라. 그리고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어지라라고 하시는데 나도 같이 지어진다라고 하신 거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보좌에 앉잖아요. 예. 자,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서 형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모든 것은 다 은혜란 말이죠. 예. 그 사랑. 진리로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이 육신되어서 형제로 오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말만 하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형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